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으로 주신 산상 설교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약 말씀은 항상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 예수께서 드러내신 모든 말씀이나 행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때로는 명령, 때로는 경고, 교훈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구원과 심판의 완성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는 종말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지금 심판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완결되는 거지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심판이 완성된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법원에서 십자가가 대법원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구원과 심판이 땅땅땅 그렇게 완성이 된 거라서 집행, 최종적인 집행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러면 지금은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지금도 집행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니까 고통 중에 있죠. 죄라는 감옥 속에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은혜로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감옥에 죄라는 죄책이라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런 공포와 죄의 책임 속에 없죠. 놓여나서 자유 속에 있죠. 그러나 인생으로 인생의 봄과 그리고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것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하고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실제로 주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가장 큰 증거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고 계속 쓸 텐데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과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힘이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팔복이라는 부분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심령이 가난함이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애통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온유한 걸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보니까 라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정상인 거예요. 그죠?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있는 것도 보니까 야 너 따뜻하겠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누가 빨가벗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너 따뜻하겠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보니까 너 진짜 복되구나. 너 진짜 행복하지. 야 너 왜 부르겠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미래 시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천국이 우리 것 소유로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누리는 것은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과 질서로 누리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고 미루어져 있다. 연기되어져 있다. 우리는 그냥 단박에 예수 믿는 동시에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죠. 의와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과 시간이라는 역사,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국가나 세계적인 역사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거죠. 오늘 주제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고 갈증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살아야 먹고 그 다음에 살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도 먹고 그래야 살죠. 먹어야 마셔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의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 드러내는 거죠. 먹고 나면 뭘 하죠? 뭔가를 하죠. 사람이 뭘 하죠? 뭘 하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뭘 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소망, 기대가 있죠. 그걸 위해서 뭘 하죠. 근데 그 소원과 소망은 어떻게 확인하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 돈을 가졌던 지혜를, 시간을, 어떤 것을 가졌든 자기가 받은 달란트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수고하는가 그걸 보면 알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를 찾고 있는가, 뭐에 갈급하고 뭐에 목말라하고 뭐에 배고파하는가. 그죠? 축구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이기기를 바라는, 그래서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런 말도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럼 이 의가 뭐고 배고프고 줄이는 게 뭔가?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의라는 부분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부분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고매한 어떤 그 이상적인 추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행 이런 측면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아니면 막 5시간씩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꼬박꼬박 기도한다. 새벽 기도 안 나가면은 안 돼. 뭐 등등 확장되면 헌금이니 봉사니 하는 쪽으로까지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행위적인 부분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곤란하게 됩니다. 그럼 의라는 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와 그 복에 대해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다룬 뒤에 4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는가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을 대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두 대조가 나오죠. 네, 내용적이거나 거기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적인 그런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놓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연결해서 그러므로 25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그 뒤에 이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행동의 대조나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대조로 가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17절부터 그 모습들을 타고요. 그들의 눈이 가는 것, 그들의 손이 가고 발이 가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가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말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하다, 의롭지 않다, 추하다. 그러면 그 대조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행동이 가는 것이 의롭고 뭐 좋으면 되느냐 라는 측면이라 여기서의 핵심은 5장으로 연결돼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구습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게 핵심이고 믿는 자들의 의의 행동, 생각, 마음, 눈,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가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의를 행하느냐, 죄를 행하느냐의 초점을 대조를 두게 되면 결국은 비교로 가게 되죠. 비교는 항상 인간들끼리 비교는 항상 정죄로 갑니다. 그러면 그 비교는 항상 어디로 가죠? 분노로 갑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억울하다. 내가 네 조건이라면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결국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 문제로 가죠. 내가 이 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아버지 이 엄마 밑에 내가 저런 자식 내가 이 학교 내 머리 내 직업 뭐 등등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게 되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행위에 대한 대조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모든 시작도 그렇고 그 근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할 때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그 의는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에 있어서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군요. 이 하나님 끝이군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없네요라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쫓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의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군요. 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예수 안에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관계에 근거한 어떤 행위가 아닌 관계, 은혜의 관계에 근거한 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꾸 비교로 그래서 결국 정죄, 억울함, 분노 아니면은 답답함으로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라는 기대나 소망이 아닌
분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성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비교하는 그런 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연적이라는 게 인간에게 어떤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없죠. 인간에게. 그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의라는 게 뭐냐 하면 2절 3절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힘써서 의를 행했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바울 자신의 삶도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또 대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의라는 것, 하나님 없이 쫓아가는 진리, 하나님 없이 쫓아가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열심이죠? 그런데 그 열성은 의죠. 의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의인 거예요. 그러면 의만 행하면 되지 않느냐? 윤리 도덕만 고매한 아주 명예롭고 멋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면 되지 않느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표현.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 결국 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따라 눈빛을 보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것. 그것이 의롭게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교 우위적인 개념에서의 선행 아니면 어떤 고매한 인품 등등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은 훌륭해 라는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지옥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해, 의에 대한 이해, 윤리 도덕이라는 어떤 고매함에 대한 추구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의와 진리와 영생이 가능하다라고 이단적인 생각들을 우리도 가끔은 실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들은 뭘 통해 드러나죠? 자랑을 통해 드러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대학이란 기준도 참 좀 저급하죠. 돈 잘 버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그 자랑과 영광에 대해서 아닌 척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도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뜨끔뜨끔 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설교 듣고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이니 뭐 집 부동산이 어떻고 뭐 그죠? 그래서 감사한금 내는 좀 제목들 보면 뭐 서울대니 뭐 이런 데 가면 감사한금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않다. 그 말은 결국 뭐죠? 인간적인 기준인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게 산다. 의라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의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럼 존재론적이며 정체성적이죠.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시체만이 배고프지 않듯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어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좀 살펴봅시다. 시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어떤 소원과 기대는 그 사람의 사람됨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잠깐은 속일 수 있죠. 어쩌면 몇십 년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도 속일 수 없죠. 그 사람이 그 사람됨 어렵게 산다. 그 인을 인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 인자, 자비, 긍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죠? 어렵게 살려면 의인이 되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 쉽게 놓치고 전제고 기초인데도 자꾸 자기가 밟고 있으면서도 기초를 하찮게 여기죠. 밟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이미 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어렵게 살 수 있겠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정말 더디한 표현이 좀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잖아요. 더디한다. 더디한다. 어느 정도까지 더디하시죠? 하나님 구원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동안 참으시죠. 더디한데요. 더디. 우리는 좀 천천히 빚 갚는다, 천천히 말한다, 천천히 행동한다 할 때 저 같은 성질 급한 사람은 잘 못 참는데 더디한다는 수준이 그냥 하루 이틀 10년도 아니고 2000년.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심이라. 예전 개역번역에는 진토임을 진짜 흙덩어리 흙일 뿐이다. 먼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 뒤에 바로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오죠. 1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아멘. 그 영화가 뭐가 또요? 시들어버리는 꽃 같다고요. 아무리 자라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죠.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아무 가치 없고 기껏해 자랑하고 바라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그런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추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보시죠?
진토임을 먼지뿐임을 아심이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보시죠. 너희들 안 되지. 너그러는 안 되지. 조롱하지 않으세요. 너 안 되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내 다 안다. 너 안 되지. 너로는 안 되지. 세상으로는 안 되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고매한 인격, 그걸로 안 되지. 자기의, 네 의로는 안 되지. 너의 진리 추구로는 안 되지. 너로는, 네 인생으로는 안 되지. 안 되지. 그 따뜻한 눈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고 바라보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아가는 것.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은 다를 수 있겠죠.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 없이 살아온 자기 의를 고백하면서 그것이 정말 헛되고 오직 어렵게 산다는 것이 나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예, 맞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선배의 고백을 우리 한번 또 살펴봅시다.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자기의 일을 따라 살아온 육체적인 어떤 신분, 명예, 권력 등등 그 모든 것이 훌륭하고 멋있었던,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알게 되고 하늘로부터는 의를 받은 바울.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로, 그러나 가장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장 낮고 가장 힘든 삶의 여정을 보냈지만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던.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사람들은 항상 줄이고 목마른 것 보는데 왜 뭐에 줄이고 목마른지는 안 보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부요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나는 가난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나는 권력을 가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는 무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은행하는 삶.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어떤 형편에서든 심령이 가난하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너는 행복자구나.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게 다른 말로 어떤 형편에서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자꾸 다르게 보죠. 의에 배불러야만 행복하고 기업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눈에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그 눈과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살인까지 자랑하며 다녔던 바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자신을 비추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것만 자랑하죠. 이 자랑과 소망. 세상의 소원과 수고, 소원에 따라 수고하죠. 그 자랑과 영광은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린다. 근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그 확실한 보증이 뭐죠? 그거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이게 자랑하는 것으로요.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헌금을 뭐를 내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내가 선불로 내가 치렀으니까 너 후불로 너 일수 찍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도 또한 의롭다 하심이라. 의롭다 하는 표현은 뭐죠? 요즘 표현으로 자기 집에서 직장 가지고 월세 안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직업 가지고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어떻게 대가를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 삼으시는 의.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의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소망이 있고 그것이 기쁨이 있고 보증이 확실한 건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그 의의 모습.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라고,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를 대가로 치르셨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도 없고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2장 넘겨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행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가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신 때가 우리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할 때라고, 더럽고 악할 때라고요. 그 대가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5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형편만 우리는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언제쯤 배부릅니까? 언제쯤 배부릅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은혜로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뭐라고요? 탄식하며 탄식하며. 성령의 탄식보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의 탄식. 그게 참 예전에 미안하고 죄스럽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령이 탄식한다. 왜 탄식하지? 그냥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마음 접고 그냥 땡 하고 가버리면 될 텐데 그럴 수 없죠. 우리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당연한 정상인데 거기에 없거나 줄어드는 자에게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죠. 탄식하며 끊임없이 자극하시죠. 너 거룩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이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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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허기를 느끼며 살아라. 그게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지 같고 진흙 같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갈급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눈으로 따뜻한 눈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먼지임을 알미라. 지금 세상과 이웃이 심판 중에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저들도 의에 줄이고 여전히 목말라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 저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에게 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런 거 우리가 그 인생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를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보고 또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복을 계속 누리면서 그렇게 분명한 소망,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것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영광의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믿음으로. 그렇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구원. 계속 거룩을 향하여
순종으로 날마다 잘 자라 같이 계속 이 일을 누려 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계속 이 의로운 삶 계속 누려가도록 계속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